15장은 14장과 연결이 된다 그랬죠. 14장에서 아브라함이 큰 전과를 올리고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네가 전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네가 이런 전공 대단한 것을 하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고,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을 때에는 그동안 전쟁하면서 네가 많은 탈취물을 가져왔겠지만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상급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쌓인 게 많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도전하게 된다 그랬죠. 그 도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식도 안 주면서 자식 준다 그랬는데 자식을 준 적도 없는데 그냥 뭐 상급이고 뭐고 간에 그냥, 사실은 자식이 큰 상급일 텐데 자식도 안 주니까 내가 내 집에서 길린 이 엘리에셀로 내 자식을 삼으리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죠. 4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직접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말씀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별을 세보라. 네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있어도 있으면 다 이렇게 셀 수 있는 만큼 너의 자손을 내가 주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낳은 자식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삭 한 명 딱 낳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그만큼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자식도 안 주는데 그냥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종 엘리에셀로 내가 자식 할게요. 하나님, 사실은 롯이 있었는데 롯이 내 조카인데 롯으로 내 자식 할까 했는데 롯도 다 떠나가 버렸고 이제는 남겨진 거는 내 종밖에 없는데 이 종으로 내 자식 할게요. 아브라함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자식이에요? 상속자는 무슨 상속자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데도 큰 민족이라 그랬고 아무도 없는데도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 그 뒤에 수많은 그의 자녀들이 서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은 아예 달라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줄 만큼 다 그 뒤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거죠.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신학자들은 200만 명이라고 그러고, 성경에는 민수기에 의하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로 이제 한문으로 했을 때는 백성민자에다가 숫자 수 그걸 기록할 기, 그래서 민수기 아니에요?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거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런데 숫자를 다 센 게 아니고요. 민수기 처음 나오는 1장하고 민수기 마지막 장에 두 번의 숫자를 센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출애굽할 때 숫자고 맨 뒤에 있는 숫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후의 숫자고, 두 번을 계수를 했어요. 두 번을 계수했는데 첫 번째도 60만 명이 좀 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60만 명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를 셌더니 20세부터 60세까지의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셌을 때 60만 명을 넘게 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합하면 2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많은 숫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 뭐 약속을 해놓고 무슨 상급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별을 세봐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셔요.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3절을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미리 얘기해도 되겠어요.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 무슨 얘기죠 이게? 애굽 가가지고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얘기 하잖아요. 40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는 400년이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거기 읽어보면 430년이라 그랬어요. 400년, 430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400년을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출애굽 한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요. 그건 꿈에도 상상을 못 하고요. 자기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죠. 당연히 이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도대체 400년 후의 일을 누가 알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의 자손이 객이 되어서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긴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은 아무도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별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그 별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앞날이 뻔하다 해야 돼. 너 이 앞날이 눈에 보듯 뻔하다. 맨날 놀면 그런 소리 하잖아요. 진짜로 보여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으로 그런 거죠. 그러다가 너 네 인생 망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인생 망할 거야. 그런데 정말 그 앞날이 뻔해요? 망해요? 아니요. 저는 옛날에는요. 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해야지 부자가 되고 공부를 잘해야지 뭐가 되고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친구들도 보니까요. 공부를 잘한 애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인생은 몰라요. 하나도. 진짜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짐작으로 네 앞날이 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도 알고 계셔요. 아브라함은 없대요. 하나님은 있대요. 완전히 달라요. 보이는 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7절에서도 이제 땅 얘기를 해요. 땅 얘기를.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어제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란이라 그랬잖아요. 하란인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데라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조카 롯과 함께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왔는데 원래 아버지의 뜻은 하란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가서 나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란에서 나타났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하란에서 분명히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냈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간 건데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간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건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란까지 인도하신 거죠. 하란에서 불렀지만 이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불렀어요? 언제 이끌어냈어요? 하나님 날 부른 거는 하란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란에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풀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죠. 자식을 준다는 것도 아브라함은 어디 자식이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한대요. 그런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땅을 주는 것도 이미 계획을 다 하시고. 나는 모르는데, 나는 아무 개념이 없는데, 진짜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어디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디 살아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거기에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될 거라고 계산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주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이 자녀가 좋은 길로 가리라 기대할 뿐이지, 우리 부모는 기대할 뿐이지 그 자녀들의 가는 길을 정하지 못해요.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과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과학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가 이걸 믿어라 그런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게 내게 믿어져야지 믿음을 갖는 거지. 땅 얘기도 했어요. 땅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까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상급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상급은 둘째 치고요, 뭐 자식도 안 주는데, 자식 준다 그런 지가 언제인데 자식도 안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내가 자식 할게요, 이렇게 말했던 아브라함인데,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희 자손에게 주려고 갈대아인 우르에서부터 너를 인도하여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 8절에 그러잖아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나 여기서도 너무 힘들게 사는데, 내가 지난번에 이집트도 갔다 왔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집트도 갔다 왔고 여기 민족들이 얼마나 센데,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슨 내 땅이에요, 뭘로 알아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뭘로 아냐고. 자식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그래서 15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도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13절을 다시 봐요. 봤던 13절을.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을 징벌하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거기서 나오는 얘기까지 다 했어요.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대요.
하나님 400년을 계획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18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만 준다는 거잖아요. 말만, 자꾸 말만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징조로 알리니까 그런데 말로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징조가 뭐냐? 하나님 보여주신 징조가 있어요. 뭘로 믿게 하시느냐? 자, 그 얘기죠. 8절 지나서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징조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땅을 주는 징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많은 것을 요구하신 적. 그런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모든 것을 다 가져올지니라. 그 다음에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십시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암소, 그 다음에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해가지고서 반으로 쪼갠 거예요. 암소하고 암염소하고 순양을 반을 쪼갠 거예요. 반을.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그대로 놔두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마주 대하에 딱 놨어요. 마주 대하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쪼갠 걸 양쪽으로 이렇게 놔둔 거예요. 집비둘기는 그냥 산비둘기랑 놔두고 나눴죠. 자, 그 사이에는 길이 생기겠죠. 자, 그러니까 시체를, 그 동물을 잘라놓으니까 솔기가 내려와서 먹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쫓아내요. 이거 손 못 대게 쫓아내요. 쫓아내고 12절부터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해가 졌어요? 낮에 계속 있었어요. 낮에 있었는데 밤이 됐어요. 밤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 다음에 1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양쪽에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대어 있어서 놨잖아요. 그 길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횃불이 야밤이 되었을 때 불이 그 사이로 훅 지나간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요, 고대 근동에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해요.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서 그 약속을 할 때 재물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놓고 하는 약속이에요. 재물을 쪼개놓고서 반드시 하는 약속. 뭐냐? 네가 만약에 내 약속을 어기면 너도 반절로 쪼개 죽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너의 약속을 어기면 나를 반절로 쪼개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요, 반으로 쪼개놓고서 딱 갈라놓는 것은요, 최고의 약속이에요. 최고의 약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신 것을 뭘로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 그렇게 안 하면 나를 반절로 쪼개버려요.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약속에서는 그렇게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에 횃불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나의 언약이다. 내 언약. 그래서 결코 변하지 않고 반으로 쪼갤 만큼 확고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런데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400년 걸린대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400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다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종이 된다는 얘기,
출애굽한다는 얘기,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기도 전에 창세기 15장에 이미 나와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전을 해요. 무슨 자식이에요? 무슨 땅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더 확실히 해서 이제는 언약까지, 횃불 언약까지 맺으면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신다는 거 생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얼마나, 우리가 가는 길을 얼마나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짜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도 한 치 앞도 모르고 우리 교회가 가는 길도 한 치 앞도 모르지만 그저 이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되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오늘 하루에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